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를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지력을 넓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이 누가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르다도 공부했죠. 마르다의 문제가 뭐였는지. 네. 그 사실은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띠이 흐르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 성경에는 첫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후에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류에게 어떻게 봉사한다 하는 이 방법이 나와 있는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지식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플러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며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려준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누가복음 18장까지 쭉 나오는 이 마지막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아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신 설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겨서 자주자주 우리가 마음에 들어봐야 되는 그런 설교인데,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마르다 교훈도 주시고 그 후에 이제 장면이에요. 자, 11장, 누가복음 11장인데,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어디서 저렇게 힘을 낼까? 사실 예수님 외모만 보면 그저 정말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기도만 하고 오시면 그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그 발랄하고 그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참 의아하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2번 하죠. 처음에 언제 했어요? 산상 설교 때. 그때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세요. 주기도문. 우리가 사실 공부한 건데,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너무 놀라운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배워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삶 중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굉장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기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대로 믿어요. 마음대로 행하고 내 좋은 대로 가서 전도해요. 내 충동이 일어난 대로 살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처럼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이 한 그대로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도,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를 공부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도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첫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주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 반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사상이 흐르거든요.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정신. 예? 기도의 정신, 참 정신. 자,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왜 하나님을 그 많은 호칭 중에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해요. 자, 아버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아버지는 사랑, 보호하심, 의지할 수 있는 분. 이런 많은 요소를 갖고
인간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대표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래서 참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다. 굉장히 정말 참 부러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을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이것을 다 알고 깨닫고 이런 글들을 쓰신 거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들이 뭐 그냥 쓴 글들이 아니잖아요. 간증문들이에요. 그분들의 간증물. 자,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사랑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또 사랑이 이룬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날에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을 자주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 물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글이 나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건 하나의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랑,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 가마력. 사람에게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예. 그것은 사랑뿐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정말 잘못됐어요.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모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이 사랑이에요. 뭐가 보이냐면 내 속에 숨어 있었던 이기심들이 보여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겨우 이 정도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또 사랑은 우리 마음을,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집중해 보면 또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마음속을 짚어서 다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십자가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 이런 건 다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가족이 생기죠. 아버지란 것은 아버지가 계시면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저 내 식구, 내 교회 이러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땐 온 세계를 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뭐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상관없이 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몸이 연약하건 강하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우리가 불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 되시잖아요. 예, 이런 형제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웃의 범위, 우리가 공부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 그 이웃의 범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나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게 되죠. 자연히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구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뻗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 마음에서 정말 그것이 이해되어져서 그냥 습관이 아니고 이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그것은 무엇을 내가 대표하는 것이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불렀으니까. 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 생애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갖고 오신 계획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내 생애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제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이제 나도 나의 형제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정말 미천한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내가 즐거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첫 단계부터 여러분 아버지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다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자, 예수님 그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아버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다음 주신 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해서 주셨어요. 이름. 자,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솔한 태도나 언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이해가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또 우리의 이름을 에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과 2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일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회방한다는 것을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은 여러분도 알지만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까? 이름. 예, 성품과 같은 히브리어로 볼 때 성품, 영광, 이름이 다 같은 단어예요. 예. 예? 성품, 영광, 이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한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 우리의 태도, 품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애를 재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의 내용 안에는 우리의 생활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취급한다. 내 생활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이거 참 중요해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주님께서 나라의 설립. 궁극적으로 다니엘서에도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그 금신상, 그 신상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예, 이 나라를 설립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우리의 관심사예요. 목적이고.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꼭 임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기도문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나라는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지만 이 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것은 기필코 임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자, 또 이 나라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종류 나눠져 있어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예. 예.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보다 보좌라고 나와 있죠. 영광의 보좌. 보좌가 있다는 뜻은 보좌는 하나님 왕의 최후 아닙니까? 왕의 의자. 그것은 뭐예요?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왕이 있는데. 나라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의 왕궁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기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어요. 자, 영광의 왕국은 언제 옵니까?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야 돼야 이 나라가 세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광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기쁜 소식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네? 우리가 그것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함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주셨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다시 읽을까요? 눈을 뜨게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또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줘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줘야 돼요. 예. 그들에게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14만 4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밥 먹고 사는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그 다음 기도문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문장이 있어요. 자, 뜻. 우리가 뜻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사상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움직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40일 금식기도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을 율법에 십계명에 하나님이 다 표현해 놓으셨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공부했죠?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다 공부해요. 율례를 공부하려면 성소제도와 절기제도를 공부해야죠. 규례도 레위기서에 보면 그들의 법이 나와 있어요. 민법. 그 규례를 법으로 만든 게 법도거든요.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구약에 공부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법이에요. 큰 하나님의 법이에요. 또 그 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산상설교하실 때 또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법을 우리에 맞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실은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높은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높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또 이 하늘 천사들은요, 무엇을 하는 것을 가장 높은 정말 봉사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가는 것, 그게 천사들의 가장 큰 봉사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봉사에 뛰어들고 그런 일 우리가 몸소 하고 이것을 가장 높은 봉사로 여기는 거죠.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을 지칭해서 한 말인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죠. 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기는 사람, 즐거워서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예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기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펴보세요. 1장. 골로새서 다음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우리가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좋은 예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셨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네, 우리도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본들을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일용할 양식. 그저 주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물론 아닌 거 제가 알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이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를 해하려고 모의하는 악한 자들의 그런 저기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정작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자이지만 지금 아직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죽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지금 막 힘겹게 걸어가고 투쟁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 유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 우리한테 줘봤자 사단에게 뺏겨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루 것을 받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보호하심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구해요. 매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우리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들리지만 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양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그날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그날 하루 써야 될, 우리가 그날 하루 전도해야 될 그 내용들, 양식들을 분명히 아침에 우리가 얻어 먹고 나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특별히 이른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 귀에 들리고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또 사투리로 말씀하신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많은 교훈으로. 그런데 우리가 각자들이 그날 그 사람의 심령에 맞게, 그 사람 환경에 맞게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우리의 필요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지나갈지,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오늘 제가 살면서 내 심령을 강하게 해줄 그런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날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꼭 우리가 얻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경험하겠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용서인데, 용서잖아요. 긍휼의 정신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누굽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동관과 100데나리온 진 동관,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 돼요. 예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용서예요. 그것이 용서의 한도고 용서의 범위예요.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어떤 때 불이익을 당하면 상처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상처가 와도 우리가 그걸 입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상처를 받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거나 또 그것으로 나를 동정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나를 동정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 몰인정 속에 사신 분이 누가 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이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해요. 용서는 사랑이거든요. Forgive.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주님이 또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랑. 영어 단어도 forgive예요. 뭘 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왜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 의. 이제 너는 의롭다. 너가 내 안에 거하니까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용서할 때 받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경험한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죄를 짓고 나서 한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용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변화시켜요.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어요. 예. 내 안에 정직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다윗이 용서를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용서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우리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매일매일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는 사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용서할 때 두 가지 경고가 있어요. 사단은요 이것을 못 받게 해요. 우리로. 사단은 우리를 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게 스가랴 3장의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를 주님 오른편에 서서 고소하잖아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면서 고소하잖아요. 예, 그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의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보호하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아주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죄를 사해 주시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으신다고 나오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하거나 그것이 실패하면 또 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아주 용서를 아주 굉장히 가볍게 그 가치를 떨고요.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놓으면 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주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사단이 이것을 굉장히 복잡한 교리로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한 아주 어려운 교리.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책을 주면 어렵다. 어려워. 못 읽어. 힘들어. 근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죄.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을 변명하시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그리고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그리고 이 죄가 얼마만큼 극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의사시니까 그래 우리를 고쳐주실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이제는 가볍게 읽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실 뿐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자, 그렇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자,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은 사단이 주고 또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시험해요. 우리를. 왜 시험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왜 시험해요? 그렇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인해 가는 것이 우리를 꼬시는 거.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가랴 3장을 보면 그 사단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취급한가를 보면 사단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사람들과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런데 우리 앞에 그래서 많은 장애물, 핍박, 난관 이런 시련들이 있잖아요. 시련들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허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축복. 십자가 길을 걸어야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길을 걸어야 우리가 면류관을 얻어요. 면류관. 자, 우리가 이런 장애, 핍박, 난관 이런 시련들을 장애물과 싸워서 이기고 피 터질 때까지, 그렇죠? 또 우리가 시련을 잘 견뎌내면 참고 굳세게 견디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죠. 우리의 품성이, 그렇죠? 우리의 앞니마가 단단해져요.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져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져요. 그렇죠? 하늘을 가야겠다는 소망이 점점 커져요. 우리의 품성이 천품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품성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품성이.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효능을 세상에 증거하죠. 주님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보다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얻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 경우가 종종 생겨요. 자, 네,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우리 앞에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돼. 이것은 우리가 의지로 해야 돼요. 절대로 낙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의하세요. 두 번째 것. 우리가요, 낙담하고 이러면요, 우리 마음에 아까 시험이 두 가지로 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었고 내 마음속에 악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한 마음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악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예, 어떨 때 그렇잖아요. 다 놓고 싶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악한 욕망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이런 유혹자들이 우리에게 올 통로들을 다 끊어놔야 돼요. 우리의 통로. 그래서 그 선배의 글에 보면 표정으로라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표정으로라도.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표정을 살피고 우리의 태도를 살피고 우리의 손길을 살피고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시험에 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우리가 그것을 극복 못하면 우리 매일 시험에 져요. 근데 사실 우리 매일 시험에 지는 건 사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성화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는 영화를 목적으로 가요. 영화로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기심,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배웠잖아요. 우리의 이기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이기심.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서, 이러한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천지에, 우주에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마음에 담고 항상 기억하는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팔을 벌리신, 예? 그 갈보리에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 어리실 때부터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 이렇게 우리가처럼 좋은 신발 신고, 눈이 오면 장화 신고, 예? 비가 오면 비장화 신고, 이런 길이 아니셨잖아요. 예, 어린 주님 맨발로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 험악한 거리들을. 그래서 이 사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서 이 사랑만큼 난공불락의 요새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의 지금 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지금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대포 쏘아 올리고, 예? 공격하고 또 그 중에 죽는 사람 생기고,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실제 전쟁. 그래서 우리한테 요새가 필요해요. 요새. 가서 피할 수 있는 곳. 요새. 우리가 막 싸우다가, 예, 우리가 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네. 주님의 전능한 날개 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좀 있으면 주님 3번 부인할 거잖아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여러분 밀을 깔려면요, 이 굉장한 도리깨로 내어쳐야 된대요. 이게 안 된대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하고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엔 그렇게 끝났지만 마지막 기도문의 끝을 이렇게 맺으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음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기도의 끝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셨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탁 보니까 제자들 앞에 핑크빛 장미꽃, 장미길이 쫙 펼쳐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 앞에 폭풍의 앞날만 있어요. 인간들이 증오하고 또 사단이 분노한 그 폭풍의 흑암의 세월들이 제자들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보고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이겨내라고. 여러분, 사단이,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예?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날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떠한 세월들이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예? 이거 모르고 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예? 그래서 이 기도 주신 거예요. 끝날 때. 그러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 사단의 지배를 초월해서 계신 분, 만유의 주, 아버지,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뛰어넘으시는 분. 예. 우리 오늘 공부했잖아요. 패스 오버. 예? 넘어가시는 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감격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역대상 29장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이제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감격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찾으셨어요? 역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이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주 기도문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시시한 기도 이제 그만해요. 이제 시시한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나 드세요. 비유.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 이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비유를 쭉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친구한테 가서 강청하는 거죠. 달라고 때려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어와요, 떡을. 그 비유를 주셨어요. 그 비유를. 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건 분명히 기도하고 연관이 있는 비유예요. 기도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비유를 들어주셨으니까. 자, 이 비유에는 기도의 참 정신이 나와 있어요. 기도의 참된 정신. 너희가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통찰력을 가져와야 돼. 실제적인 방법이 가는 기도.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떡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먹기 위해서? 아니죠. 남을 주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베풀기 위해서. 내가 없으니까. 나에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 떡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떡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자에게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요, 이것을 주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셨거든요. 앞으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을까? 그걸 보셨어요, 주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련 속에 부딪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에 우리가 다 맞닥뜨리잖아요. 어제 강집쌤 전화 오셨어요. 어찌할꼬. 우리 인간적인 부족 때문에 우리가 속절없이 우리가 두 손을 놓을 때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럴 때 기도해라. 너희가. 해서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예요.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업의 내용이 있죠. 이게 뭐예요? 오병이요. 먹였잖아요. 생명의 떡. 그걸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힘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뭐 우리가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가증한 기도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자, 또 여기에 보면 이 비유에 떡을 준 이웃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주고 싶어 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찮아서 줬어요. 빨리 자려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비교해 준 게 아니죠. 이것은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여러분 비유를 읽어볼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비유는 품성을 비교하는 비유가 나오고 어떤 비유는 대조법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이 몰인정함을 좀 비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제발 좀 구하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뭡니까?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구하라. 나는 준비하고 있어. 줄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갖고 있어. 이 만유가 내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 비유를 또 주셨어요. 13절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이에요. 성령의 도움.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도 공부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땐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로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만큼.
근데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희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 이거 굉장한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진리로 새겨져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오는 거 말고, 지식 말고 여러분. 지식하고 진리는 틀리죠. 지식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인데 진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지식이 새겨질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그냥 진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이 우리 속에 마음에 와서 박혀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그래서 결론. 기도의 참된 정신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항상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생애 동안 보여주신 헌신, 희생,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사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이 비유에서 강청했잖아요. 떡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견인불발 단어 기억하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견인불발의 뜻은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견인불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아야 돼요. 어떤 때는 응답이 더디 와요. 참아야 돼요. 예,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예, 기도한다고 무조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강청이 필요해요.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융화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왜 시험과 시련이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좀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네 마음속에 이런 면이 있어. 지금 네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 버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가 몇 가지 있어요. 경고.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조건. 기도는 결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순종을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순종.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죠. 자녀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왜 그렇게 무조건 신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알고 우리가 신뢰심을 가져야 돼요. 신뢰심.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준비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건이.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그때 주신 게 11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만큼은 그렇잖아요. 11금과 헌물에서만큼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증거표니까. 그리고 응답이 더디 올 때 그때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응답이 더디 온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뢰심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고 있는지. 웬만큼 하다 말잖아요. 우리는 아니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끈기 있게 그것을 보여준 게 이 비유예요. 강청했잖아요. 강청.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의 신뢰심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의 분부를 지키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다 머리가 좋아져지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기도하라. 예. 우리는 구하라고 명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열성적으로 견인 불발의 정신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있죠. 연약한 이유. 왜 연약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겨자씨 믿음. 이런 것들을 기억하세요.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어요.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온 천산생축이 갖고 계신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속한 구속주. 그분을 믿고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끈기 있게 구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걸 부인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라요. 정말 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할 때는 여러분 아세요. 아직 내가 내 필요를 모르는구나.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치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좋은 마음이죠. 반역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며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은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오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렇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우리가 지금껏 공부한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보증으로 삼으세요.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약속의 말씀. 말씀을 우선 읽어야겠죠. 그래야 약속을 알 수 있겠죠. 나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사세요. 예. 왜냐면 우리의 원수는 이미 어떤 원수예요? 우리 그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미 정복당한 원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예. 그래 믿음으로 항상 위를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럽고 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럼 그것이 자연히 나와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표시해내거든요. 또 여러분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주님하고 연결시키세요. 마음으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주님, 지금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여러분을 그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에는요, 우리 주님이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산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죠. 산 믿음. 살아있는 능력.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니까. 예? 죽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이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또 얼마만큼 막중한 일을 해도 힘들어도 우리를 쇠약하게 할 수 없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믿음에는. 탄력성. 힘들었다가도 또 한 번 갔다가도 또 두 번 나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한 확고함,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 내가 즐겁다.
이런 확고함이 자라나요.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그 목적에 대한 아까 얘기한 거 견인불발성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굳게 참고 견뎌요. 예. 인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엔. 자, 여러분 이런 구절 있죠. 로마서 9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때 우리가 모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이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 야곱처럼 굳게 참고 견딘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또 엘리야. 백절불굴의 정신. 100번 넘어져도 어떻게 했어요? 예. 꺾어도 굴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 견인불발. 백절불굴. 야곱과 엘리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이사야서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된 믿음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산 믿음의 행동들이죠. 산 믿음의 믿음들이죠. 성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다 못 읽지만 굉장한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어요. 약속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정말 많은 기도들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중에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배우고 기억하고 예? 그것을 또 실행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내고 이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여호와 우리의 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 우리의 죄가를 그러니까 그냥 덧입혀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주 간단한 실제적인 주님의 교훈이고 그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주 어려운 교리로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여러분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된다. 이거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날을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1절 자주 읽으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라. 재림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르침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요? 두려움으로 기다려요. 그건 사랑을 모른다고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일서에 사랑을 모르면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랑을 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사랑.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재림만 전해야 된다. 그건 인간적인 안목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사람의 사랑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오늘도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부를 때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완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